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Acts chapter 1 verse 6 through 11.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시냐고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의 승천과 재림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승천과 재림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뭔가요? 구원, 천국, 성경대로 영생이죠. 나와 있는 대로 맞아요. 영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뭐를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뭐 한다는 얘기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라냐면 성경을 아는 역사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으면 영생을 하는데 예수를 아는 역사는 한마디로 뭐를 아는 역사요? 성경을 아는 거죠. 왜?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엑기스로 제가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것을 엑기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을 하셨는가라는 그 비밀을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탄을 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아. 그래서 구속사역을 이루지 않으셔. 그러면 예수님의 성탄은 뭐가 되는 거야?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또 성탄을 하셔서 십자가를 쥐셨는가라는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서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단 말이에요. Could you just a little bit volume down, please?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서 죄를 도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서 부활을 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이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뭐하냐? 부활과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본인만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을 안 하시고 허구한 날 그냥 교회마다 다니면서 불쑥불쑥 나타나셔.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하뇨 이러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반드시 뭐냐면 승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또 승천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왜 승천을 하셨는가라는 일련의 그 모든 사건들을 뭐냐면 아는 게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야, 참 좋다 라고 해서 재림을 안 하셔. 그러면 예수님의 또 승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할 뭐냐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거든. 처소가 예비되면 반드시 이 땅에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예수님이 왜 성탄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승천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뭐 하는 거야?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건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는 게 그게 뭐를 아는 거야?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를 아는 거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뭘 선물을 준다?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날 에스케교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보여준 모세, 손에 뭐? 맞아, 못자고, 옆구리에 뭐? 창짝 난 거. 마리아에게 보여준 뭐? 동산지기와 같은 모습. 사랑하는 두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뭐 재림, 부활을 하신 거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오해를 하는 거야. 마태복음 22장 29절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였을 때는 신약 성경은 존재가 안 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구속사역을 이루면 어떻게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4장 10절에는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 왕을 빙자해서 말하기를 내 영혼을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뭐를 당창한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30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를 빙자한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해서 다윗 왕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뭐하는가 버리지 않고 음부에서 뭐하는가 끌어남을 받을 것을 끌어남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활을 시킨다는 얘기요. 예수님의 뭐를 몸뚱아리를 요셉의 아들 이 몸뚱아리를 십자가에 진 이 몸뚱아리를 부활시킨다. 뭐를 부활시켜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의 왕의 입을 의탁을 해가지고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류 구속사역을 이룰 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서 마지막 마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이뤘다 하시고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뭐를 부탁했다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하는가?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혼만 하나님께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영혼만 뭐 하는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하는 거야? 부탁하나이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인자라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만약가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실 때도 만약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막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예언을 프로파시를 뭐냐면 어컴플리시 성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오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뭐냐면 이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할 때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재림할 때도 말인가 승천하였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모르고 오늘날 기독자들이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쫙 구름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말인가 구름 타고 구름에서 또 그냥 신옷을 입고 쫙 천군 천사 대등하면서 재림 이 땅에 재림한다라는 그 성화들 기독서점에가 많잖아 보시잖아요.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오해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야.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증거 내용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한 구절만 확인 한번 해봅니다. (46절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이 몇 페이지냐면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로 손을 이렇게 끼고 있다고요. 끼고서 먼저 시편 30편 한번 가보세요.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죠. 그 앞에 있어요. 16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16절 시편 16편 10절 한번 가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뭐하는가? 아니하신다. 이게 다윗왕을 의탁해서 지금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당치 뭐하는가? 않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혼이 음부에서 끌어내음을 받을 것을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본인에 대한 예언을. 그래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대로 구약성경을 예언을 이루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가보세요. 44절부터 본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함에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뭐를 부탁했다는 거? 영혼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영혼으로 영혼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무슨 부활이냐면 영혼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뭐로 살림받았다?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뭐냐는가? 죽으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뭘 받았다?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부활하셨다? 이 육체가 십자가에 달렸던 못에 손에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몸뚱아리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이 뭐였다는 얘기야?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3절이야. Romans chapter 1 verse 3입니다. 이 아들로 말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부활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베드로전서 다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부활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으로 부활하시니까 승천할 때도 뭐 하는가? 영으로 승천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승천에 관한 비밀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맞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저희가 모였을 때는 저희는 그 앞에 4절에 보면 사도들이요. 예? 사도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에게 하는 있을 때 일어난 그 내용들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장면이요.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 얘기. 그런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회복되는 그 때가 이때이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뭐가 되는가? 증인이 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이제 뭐 하는가? 박해로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까? 벗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데 그거는 껍데기고 그 속에 예수님은 영혼의 메시지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를 설파했냐면 사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이니까 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디냐면 그 위에 4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들이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린다. 이러니까 몇 날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매한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나 그 3절에 보니까 3절 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를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시죠? 잘합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7절 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와 기한이라는 얘기는 time and date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That's God's business라는 얘기요. It's none of business라는 얘기요. 너희들이 알 바가 뭐라는 얘기요? 때와 기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사도들에게 임하면. 이건 2000년 전의 사도들을 또 빙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사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엑스 챕터 2에 보면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 외치면서 요원의 불길처럼 기독교가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은 이미 껍데기로 8절은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껍데기의 그림자라는 얘기요. 여기서 사도들은 말인가 세상 끝날에 임한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그거는 불같은 성령이 아니요. 요한에서 5장 8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에서 진리에 성령이 임하면 무슨 말씀이 해야 되세요? 네.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요. 성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능, 권세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내 심령 속으로 오시면, 임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어디요?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예루살렘 밀리스트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버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다시 택했단 말이에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 즉 진리로 성읍을 이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는 데 아니에요. 오늘날로 보면 기독교계로 보면 돼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이해가 되세요?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저야 뭐가 하리라? 끝이 오리라. 끝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만행과 증인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뭐하느니라? 인쳤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의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받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거는 뭘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받는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지금 임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는 영이신이었기 때문에. 주의 영인 것에는 자유 안 믿느니라 했거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대언의 영인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다? 대언의 영.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셔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목자, 신학자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씀은 뭐냐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를 뭐냐니까 다 증거해 준다는 얘기가 다 실상으로 다 나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라고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도 제자들이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이루어질 내용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일러주느냐인 거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다물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말씀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타임 앤 데이시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잖아. 제자들 사도들이. 그것을 누가 일러준다는 거야? 타임 앤 데이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일러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에 이게 세상 끝날이에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본문으로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요. 사도행전 Acts chapter 1 verse 9 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냐 하면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거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니까 또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서 만약에 하얀 망토 뒤집어 쓰고 얼굴은 샤이닝 빛같이 해같이 빛나다니까 샤이닝하면서 천군 천사 대대하면서 천군 천사들은 뭘 부러질게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배하랴 해가지고 나팔 부으면서 빰빰빰빰빰빰 영광을 임한다니까 이렇게 재림하는 성화 그려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세히 한번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얘기요. 다시 두 눈으로 확인해 봐. 본문을 가서. 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 아멘.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올려와 가시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는데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이 뭐였다는 얘기야? 안 보이게 됐다는 얘기요. 뭐가 가린 거야? 승천을? 구름이 가렸다는 얘기지. 구름 했더니 또 육신적인 이 크라우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오늘같이 날씨가 쾌창한 날은 주님이 뭐냐가 재림을 안 하실 거예요. 왜? 구름 한 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먹구름이라도 가을에 끼면은 아이고 오늘 혹시 주님이 뭐 하실려나? 재림하실려나? 왜? 구름 타고 재림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 권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 저들 왜 큐센 시대를 보니까. 이게 비유의 말씀이야. 구름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땅에 임하실 때, 시온에 임하실 때 구름을 타고 임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하면 그날은 환난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뭐가 되는 거야? 곡소리가 나는 거야. 통곡을 하게 되는 거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라? 모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은 뭘 타고 오는 거야?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서 예수님이 또 도적같이 임한대. 도적같이 재림한대.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도적같이 임하니까 교회마다 뭐냐가 구름 타고 아무도 안 보이게 샥 그냥 뭐냐가 도적같이 재림하시나? 그런가 하면 영광으로 온대.
예? 또 번개같이 임한대. 번개같이 빛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확 치는 것 같이 이렇게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뭐라는 말씀이야?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사 19장 10절 하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인의 마음이 떨겠고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애굽은 이사 31장 3절 하면 이 세상을 상징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빠른 구름을 타고 뭐 하는 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온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되냐면 구름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름을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구름을 갖다 수많은 사람들, 군중을 또 구름 위로 해설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구름은 뭐다라고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약속의 말씀을 문서화시키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래 가지고 약속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커버넌트 계획이요. 하나님도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의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루냐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2000년 동안 기독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욥기서 37장 12절에 보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이는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하나님이 뭐하는가? 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사 55장 10절 하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다니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그 뜻을 전부 누굴 통해서 이룬다? 구름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온 세계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누굴 통해서 이루는 거야? 구름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구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자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야? 그래서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호세아 12장 10절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은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5절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에게 비유와 비사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 된 것을 밝힐러 주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에 대한 것이 때가 되면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은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목자가 뭐라는 말씀이야? 구름이라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하고 양들은 돌봐주지 않고 먹이지 않고 자기 몸만 배불리는 목자니까 이거 참 목자야 거짓 목자야? 거짓 목자지. 그러면서 물이 없는 목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서 5만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 얘기에다가 끝나는, 그러니까 그 밑에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런 목자는 뿌리까지 뭐하니까 쭉 뽑혀가지고 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수가성녀에게 예수님이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누냐?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사람의 진실로 나를 믿으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냐면 흘러넘친대요. 이는 저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이니까 말씀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냐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예. 뭐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께서 보면은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동문에서 쫙 켜가지고 일천척 하면서 네 번을 청량하니까 바다를 이룬단 말이야.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이면서 마지막에는 바다까지 이룬단 말이야. 그렇게 성경에 이룬 것 같이 뭐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되는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사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래서 물은 뭐를 상징했다? 하나님의 뭘? 말씀을 상징했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 몇 페이지냐면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증거한 내용대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모스 8장 11절 한번 가세요. 아모스 8장 11절은 몇 페이지냐면요. 구약성경인데 1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mos chapter 8 verse 1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다? 키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예, 물로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조마하세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물 없는 그림이니까 이건 참 목자야, 거짓 목자야. 거짓 목자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그냥 시간마다 항상 그냥 흘러 넘치는 물이 있는 구름은 무슨 목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참 목자가 되는 거지. 물이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물이 있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임재하시기 때문에 물 있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뭐니까 그대로 두루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상에 이루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승천을 가렸다는 얘기는 이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는데 구름이 가렸으니까 이건 참 목자가 아니고 뭐가 아닌가? 거짓 목자. 예수님의 실상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을 모르는 거짓 목자들이 예수님은 뭐 타고 승천하셨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전부 그렇게 그 말씀을 이 10년마다 수입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니까 재림하실 때도 물 없는 구름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다 없다? 뭐 보이든지 뭐 하든지 하든지가 재림주를 맞든지 말 거 아니요? 아니야. 재림주를 맞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은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요. 물 있는 구름 밑에서 재림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재림하는 재림주가 그들을 영접해준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물 있는 구름. 하나님을 인도하는 물 있는 구름을 통해서 재림주가 그들을 영접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만해가 통곡소리가 나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택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을 사방에서 막아주고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하는가 맞이하게 해주는 천사들이 또 뭐하는가 때가 되면 등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요? 그럼 재림주를 맞으려면은 먼저 큰 나팔을 불어제끼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요? 천사들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요. 이해가 되시요? 예.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고. 물 없는 구름 밑에서. 이해가 되시요?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물 있는 구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뭘 받게 되는 거?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게 되는 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그러니까 누가 영접해주는 거?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 재림주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택함 받은 자들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야? 주의 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일함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일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구름의 비밀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갑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내서 올려가시니 올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될 줄 믿습니다.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 가려가지고 승천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지휘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제자들이 2000년들의 사도들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쫙 하늘만 육신적인 스카이를 익스펜스를 쳐다봤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신의 입은 두 사람이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승천하신 모습으로 뭐 하는 거야? 주님은 뭐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부활의 비밀을 모르니까 승천의 비밀도 알 수가 없고 승천의 비밀을 모르니까 재림의 비밀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 하시고자 하는 큰 비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뭐냐가 익산폴로 뭐냐가 섀도우란 보여주고 행한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5절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뭐한다?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이 생의 삶을 살다가 왔다가 간 사람이 재림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걸 보였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노던 킹덤 시절에 아하방이라고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에게 악행을 행하는 아하방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하늘의 사명을 하고 간 디셉 사람 뭐냐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서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수라가 두 사람을 격하고 두 사람이냐면 뭐냐면 사랑하는 생도 엘리사 선지자가 까까지 스승이야 그냥 옷자락을 물고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승천을 못하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다 안 되니까 뭐니까 두 사람을 불말과 회오리바람에 격하고 띄워놓고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쫙 뭐냐면 승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거는 뭐야? 엘리야의 재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뭐냐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거다 라면서 끝나는 게 구약 성경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났단 말이에요.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이 땅에 뭐 할 때? 재림을 해가지고 그 엘리야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이 땅에 예수님 시대에 재림을 했어.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만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이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는 얘기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늘로 승천한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의 몸뚱아리가 온 게 아니요.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뭐냐면 능력이 와버린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거?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만약에 아비에게로, 거스리는 자의 마음을 의인의 실기로 돌아오게 해가지고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냐면 세례 요한이가 예비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이 엘리야로 왔으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엘리야로 온 건지 본인도 모르겠어. 누구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도 나는 내가 재림한 재림 엘리야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희 백성 중에 이제 너희 형제 중에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다시 세울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에 저주가 임하지 않고 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막말을 맷불 맞은편에 장사된 그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모세가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 근데 예수님도 나는 모세 같은 선자로 온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은 내가 재림한 재림 예수다, 재림주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요? 맞아요. 안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안 하시는 거래. 자신있게 얘기하셔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면 사우스코리아에 가면은 내가 재림한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넘는데, 그거는 성경에 비추면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진리요, 비진리요. 거기 따라가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저 이 동네에서 뱅크럽시던데 파산했는데 맞아요. 천국은커녕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면 뭐냐면 이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한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는 쫓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믿지도 말란 말이에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재림한 재림주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냐면 미혹을 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뭐하는가 미혹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워닝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하면 내가 재림한 재림자들하고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라 마라, 택한 자들까지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라고 하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이 구속자가 이르시고 하나님 보호자로 가시면은 다시는 요셉 아들 예수를 볼 수 없는 게 그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영은 불가시적인 거 볼 수 있는 게 아니요 불가현적인 것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제가 지금 써만 들려보려는 거 지금 음성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여러분의 눈에 제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말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굴 도망하는가?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뭐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만 한 구절 찾아보긴 할게요. 자, 요한복음 16장이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16장 7절 한번 가보세요. 175페이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단 말이요. 하늘로 승천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의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거 아니고 그를 보내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이 뭐야? 그 보혜사를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만약에 오는 거야 이 땅에. 이런 일이 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멀어 들러 너희 몸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너무 중요해요. 27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27절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려. 요 구름이 뭐라 했어요? 요게 물 있는 구름.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구름의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요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시작이 있고 뭐가 있는 거야? 끝이 있다는 얘기죠. 이미 뭐예요?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요. 이 말씀이 실상으로 증거된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지금 만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9절 이에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에 나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말아. 알라. 아까 말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있잖아.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가까운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실상의 말씀이 지금과 같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주를 맞아요. 재림주로부터 영접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구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